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두 번째, 성경책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즉시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신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은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식재료를 요리하라고 정해진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또 여자들은 이슬람교 여자들의 경우에 얼굴을 가리는 히잡이나 다른 가림천을 써야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의 경우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수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두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외적인 규칙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외적인 규칙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 무엇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 소득에서 11조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규칙인 양 가르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규칙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건 12조를 하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께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헌금함이 보이는 근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많은 돈을 헌금 앞에 헌금함에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예수님이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돈으로 1,000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로 2렙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외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부자들은 10,000원이나 100,000원 아니면 그 이상 헌금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적게 냈어도 부자들은 가난한 과부가 낸 1,000원보다는 더 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0원을 낸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정말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 했을 때 그 종이 이제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과부가 무척 가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혼자 감당을 해야 했으나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과부에게는요, 재산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과부가 헌금한 1,000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1,000원은 그 과부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들이 이 과부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헌금의 액수보다 그 헌금의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했어도 그거는 그들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외적인 측면이 아닌 내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유독 예수님께 비판과 책망을 들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예수 믿는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과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냈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기도 시간도 지키고 다른 많은 규칙들을 지키면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겉으로 보면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 이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말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제 헌금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구제 헌금 할 때마다 내가 얼마를 구제연금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아주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에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일 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내적인 종교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에 일치하게 사는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의 삶을 평가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으니까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80만 명입니다. 정말 한 교회의 교인 수가 그렇게 많은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일합니다. 또 어떤 분은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도 많이 했고 많은 돈으로 국민일보 신문사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으니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뿌려놓은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작은 잘못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첫째 잘못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선언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위 삼박자 오중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80년대 초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잘 된다고 가르치는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말했고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 성장 방법을 받아들여서 삼박자 오중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 큰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입니다. 저와 같이 교인 몇 명 있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맞는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뿌려놓은 게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도 축복받고 잘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따르지 말고 그 욕망들을 가차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탐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탐욕이 돈 욕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온 나라가 대장동 택지 개발로 엄청난 돈을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날강도들 때문에 큰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택지 개발로 돈에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얼마나 큰 부당이익을 취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당 옆에는 판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몇 년 전에 LH가 택지 개발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LH는 주민들에게 평당 약 90만 원의 땅값을 주고 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LH는 그 땅에 도로를 만들고 하수관을 만들고 수도와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성된 택지를 LH는 대형 건설사에 평당 9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택지를 산 건설사는 그곳에 수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입주할 사람들에게 평당 얼마에 분양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2,6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90만 원짜리 땅이 2,600만 원으로 뻥튀기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6년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빠가 권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야흐로 너나 할 것 없이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 정도로 미쳐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부자 돼서 이제 되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어서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깊은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악한 욕망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대로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악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노후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악한 욕망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30세 되기까지는 고향 마을인 나사렛 마을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었을 때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약 3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마주한 첫 번째 사건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할 필요 없이 무척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굶주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배고픔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어서 사단이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세 번째 시험이 권력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섬긴다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섬김으로써 사단이 주는 돈과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늘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국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장래가 꽃길이 펼쳐질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는 복음을 알았을 때 그 세상의 꽃길을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해도 그 낙을 조금이라도 누려보았으면 하고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천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남은 일생 좀 고생스러워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예수님을 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영혼까지 파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